찾으셨으면 이사야 60장 7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앞에 1절로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은 주제입니다. 진리의 빛을 교회가 발할 때에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주의 성전으로 이스라엘로 몰려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영광의 집은 신약시대 때 교회를 말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면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죄인들을 많이 주께로 이끌고 치료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구름이 하늘에서 움직일 때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싹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비둘기들도 자기 보금자리로 올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날아오듯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이 이제 방황하던 구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거죠.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진리를 찾아서 참 예루살렘 성까지 그렇게 오가며 뭔가를 찾았지만 그러지 못하다가 신약시대 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빌립이 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도 이제 아직 그 베드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뭔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 있지 않다가 교회 시대가 탁 열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이제 담들이 막 무너지면서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성령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비둘기가 돌아가듯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이사야가 벌써 약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을 상징하는데,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진짜 전혀 모르고,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방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황금 부하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막 찾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되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진, 이게 이제 금요일날 생각했던 말씀이죠.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모든 것들을, 전에는 세상 부귀영화를 자기가 거머쥐려고 그냥 그렇게 모으고 쌓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그런 삶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스의 배, 아주 큰 배를 말하는 건데, 아주 큰 배가 자손과 은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이제 찾아가는 것을 방금 에디오피아 구스넷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땅 끝까지 찾아갈 건데, 다시스의 배에 실려 있는 그 화물들을 다 주고서라도 자기 영혼을 건지려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대학, 어떤 유명한 기업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도체나 전기차나 수소차, 세상에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이 복음 진리는 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정말 진리를 찾아 갈급한 영혼들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의미가 있고 참된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공부를 하지만 그 많이 공부한 학식, 그들이 많이 모아놓은 재물, 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세상에 그가 많은 공부와 많은 재물을 쌓고 그가 온갖 건축물을 자기 마음껏 만들어보고 노비도 많이, 처첩들도 많이 거느려보고 자기만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본 자가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복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재능과 재물들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드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처럼 참된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저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백지 위임장을 써주신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 그런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이제 말씀이죠. 협의적인 좁은 의미로 보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얻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실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교회의 영광은 약화되는 겁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무장할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다른 어떤 것들로 어떤 사람을 잠깐 즐겁게 하거나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뭐 건물로 뭐 사람 수로 재정으로 교회가 강해지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데 다른 세상 것으로 인기를 끌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이사야 앞쪽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을 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를 내다보는 거죠. 그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실제 사건이지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아요.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염려가 없으면 문을 그냥 열어놓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구원받을 영혼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딱 이렇게 건물인 마천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여기서 저기서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여기 나오는 끝의 왕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의 빛 앞에 포로되어서 그들이 힘을 잃고 끌려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성전이 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는 그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고 성령이 머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걷어찼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 모든 축복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명에 게으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을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백성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홀히 할 때에 그들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자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마천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